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말은 높이 나를수록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엎드러진 사람은요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엎드러져 있는데 뭐 넘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거지, 엎어진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구원이 보장됐다, 천국 티켓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미 천국 보장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빗대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자만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이 방심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사건을 겪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왜요? 불순종,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방송실 좀 말씀을 일찍 띄워줘야 돼.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 육지같이 갈라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이교도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본문에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4,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음행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진짜로 문제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성적인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트랜스젠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는요,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네, 왜?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영이 선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이 선하면 육도 선해야죠. 영이 거룩하면 육도 거룩해야죠. 응?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최단 거리가 있어요.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최단 길이로 갈 수 있는데도 멀리 돌아서 가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드러놓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고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오늘도 사사건건 원망 불평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천지방의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분이 저녁에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잠드는 게 두렵다. 잠자기 싫다. 그러더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 깨어나신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순천향병원에 벌써 이제 한 달째 지금 호흡기 끼고 한 달째 지금 코마 상태가 돼서 있어요. 뭔가 감지를 하셨는지 잠들기 싫다. 잠자는 게 두렵다. 그러더니 못 깨어나신 거야. 그 병원에 계세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에 지금 계시대요. 왜? 뭐 변화가 없으니까 중환자실이 있어봤자 아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일반 병실에 와 계신데 목사님 어제 우리 목사님이 눈을 떴어요. 그러는 거야.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한 달째 눈을 감고 코마 상태에 있었는데 눈을 뜨더래. 그러나 그렇다고 눈을 떴지만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야. 하여튼 눈만 떴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제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런데도 이 사모님에게는 희망이잖아. 그렇게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잠들었다가 아침에 깼다? 은혜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다 은혜인 거야. 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이니까 결국에 멸망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 무분별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고 각성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다윗이 실수해요. 베드로도 실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성군 다윗도 실수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그 사람들도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자기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라고 그들의 실수를 기록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들의 실수한 것처럼 실수하지 말고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거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에 참 누구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한 사람이 실수를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너도 나도 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로하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군가의 실수를 폭로하고 파헤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에 유튜브에 모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분이 부끄러운 사생활 때문에 지금 막 유튜브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지금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도 내년에 총회장이 될 텐데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 잘 나갈 때, 높이 오를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지금 깨어 기도하고 지금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위기는 실패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성공할 때예요. 진짜 위기는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가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낮아졌을 때가 아니라 높아졌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진짜 위기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위기예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를 언제 저질러요? 나라가 막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한눈을 팔아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범죄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형통할 때, 강성해질 때, 승승장구할 때, 재력이 쌓이고 삶이 안정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위기의 때인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라는 책의 저자가 이종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이 이종웅이라는 분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내가 이 돈을 쓰게 테니까 나에게 40억을 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이제 아마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서울 신촌에서 서점을 차렸는데 서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돈이 막 벌리는데 그 서점을 하다가 나중에는 건설사를 인수해가지고 건설사를 인수하고 오피스텔을 짓고 호텔을 짓고 백화점 짓고 이러면서 막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모이는 거야. 돈 40억 주면 뭐 하겠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 근데 돈이 막 쌓이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수십억 돈이 쌓였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딱 다 날려버리셨어. 한순간에 그 많은 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게.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지.
하나님께 한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돈 버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 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그 우쭐하는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가지고 나를 자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므로 잊지 마셔야 돼.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이때가 위기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차라리 고난 중에 있으면, 차라리 병들었으면, 차라리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텐데,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 평안하니까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나 좋을 때만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니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 있는데 이번에는 사탄의 하수인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오늘도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교만해져서 자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솟는 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방심과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